우리에게 옛날에 펄쩍펄쩍 뛰는 뜨거움은 없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줄 압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뜨거웠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그 뜨거웠던 시절이 평생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신혼 시절에 그 뜨거웠던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죽는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뜨거움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서 이젠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긴밀하게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젠 하나 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고요. 그 삶을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누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그대로 좀 놔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3주 정도 수요일 날 우리 용서와 용납, 이해, 또 살려줌, 또 받아들임, 그 내용을 가지고 다윗과 사울,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용서라는 것, 이해와 용납이라는 것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눠줌으로 또 우리가 연합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용서와 용납의 그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나아가야 될 길, 그 중에서도 또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런 내용이 레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레위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8월 달은 우리가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또 레위기 23장이 묵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까지 묵상되어져서 23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연결되는데 이 후반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에서 우리의 삶과 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제 같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레위기가 전반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저한테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저는 이런 지하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없어진 풍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10장이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와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만약에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창세기와 같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주어지고 법이 주어지고, 이야기가 주어지고 법이 주어지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 속에는 이야기가 딱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의 내용과 24장의 내용인데 두 번 딱 들어가 있고요, 95% 이상이 규정으로만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야기가 없이 규정이 주어지니까 왜 이런 규정이 주어졌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번의 이야기가 의미롭게도 지금 여기 레위기 10장과 24장인데 둘 다 한 번은 제사장,
그 다음에 24장에는 일반 평민 한 명, 둘 다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이 죽음입니다. 그럼 결국은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딱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죽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시고 백성들도 죽이고 싶지 않으신 간절한 소망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린 이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해 놓은 백성이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평생을, 영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시며 레위기를 주시고 계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읽고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하면 핵심적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탁 먼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지하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겠죠.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역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을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무엇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거룩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소망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어가시길 소망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10장 3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이게 간절한 갈망이고 소망이시거든요.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펼쳐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나온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살만한 세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큰 소리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질을 해야 되는 세상은요, 절대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영광받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그 왕을 섬겨야 되는지 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난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영광,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절대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영광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열어져 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두가 복되게, 행복하게,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게 구약만의 일일까요? 만약에 구약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다면요,
우리는 레위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뚝 떼어내버려야 될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결되어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를 통한 간절한 소망은 바로 그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몇 교회가 등장하고 있나요? 몇 교회가? 몇 개냐고 얘기하면 늘 7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8, 90%는 맞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등장하죠. 2장과 3장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7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 내 영광이 온 백성에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걸 기대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보혈의 옥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7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누구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본받아져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차고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7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러한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요? 세상과 섞여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든가요? 땅에 있는 교회가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뒤섞여서 거룩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대로 놔두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간절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4장으로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막은 없을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장을 한번 보시면요,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2장 3장의 교회 현재의 모습,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요, 이후에 마땅히 벌어질 일, 이제 땅에 있는 교회에게 벌어질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보여줄 것이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벌어져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길래, 어떤 뜻이 이루어졌길래 땅에서도 그것을, 땅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같은지 다른지 보십시오. 이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갈망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갈망이 같은지 다른지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몇 절을 보느냐면요, 4장 8절을 봅니다. 4장 8절.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8절 같이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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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무엇이 선포되어지는 곳인가요? 하늘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삼중주는요, 완전한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무엇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냐면, 모든 하늘의 공동체가, 하늘 천상의 존재들이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완전한 거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하늘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무엇을 돌린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예배가, 하늘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냐면요, 거룩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하늘나라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레위기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일, 이제 땅의 7교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까? 천상의 이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연결되어져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겠죠. 거룩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영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광하면 떠오르는 것, 혹시 영광하면 광채가 확 비치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혹은 묵상을 많이 해서 혹은 금식기도 해서 서광이 비치면서 헬로같이 천사들 뒤에 나타나는 그 동그란 빛같이 그런 광채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영광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구체적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본다면요, 우리가 그 뜻을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형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카베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아보면 더 쉬울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어로 해석된 것을 보면 이제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냐면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나타났던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어떤 역사가 벌어졌던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처럼요, 여기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가문은 또 누가 죽임을 당했던가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일시에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의 길로 갔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죽음의 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엘리 가문에 벌어진 일이 결코 나답과 아비후에게 벌어진 일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내비칩니다. 엘리 가문을 향해서요,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판으로 안타깝게 끝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읽어볼 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르게 또 번역되어질 수 있는지, 그걸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친절하게 또 색깔까지 칠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백성의 대표자로서 세우는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들, 영원한 언약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영원한 언약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까지도 파괴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가 제사장 가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카보드, 영광이란 단어가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중히 여겨, 존중히 여긴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데 레위기에서는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는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졌다면, 엘리 가문에 대해서는 너희가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영광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쉽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없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무너지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한다면요, 자, 어떤 때 존중히 여김을 받는지 한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경험과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어떤 때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지 같은지 한번 살펴본다면 어떠할지. 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떤 때 남편에게 가장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런 거 탁 안겨드리면 그냥 그것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혹시 또 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저기 시원한 알래스카 쪽으로 크루즈 여행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용돈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당신 크루즈 여행 시켜주려고 이렇게 모아서 한 달간 갔다 와, 아니면 같이 가든가요? 그래서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돌아오게 해드리는 것,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걸까요? 지금 자매님들은 아주 해피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신가요? 형제님도 어떤 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속으로 다 생각하시는 줄로 믿고요. 그 얘기 듣다가는 또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아내와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이제 앉자마자 막 하죠. 그럼 제 눈빛이 어떨까요? 제 머릿속은 교회 사역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일들은 어떻게 또 처리해 나가야 될까?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허공을 맴돌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눈이 허공을 맴돌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짐작을 할까요? 짐작을 못 할까요? 이게 눈치를 채죠. 눈치를 채죠. 이 사람이 딴 데가 있구나, 눈치 채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서운함을 내비치면서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큰 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경청인 거죠. 경청하면서 정성스럽게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번 신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성도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잘 마치고, 저희가 대접을 받은 거지요. 식사 대접을 받고 대화를 잘 마치고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할 때 형제님이 일어나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오늘 영적인 대접을 푸짐하게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접은 제가 받았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귀중하게 존중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 존중해 준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존중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듣는 것이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중이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줄 때, 정말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요, easy to please입니다. 정말 쉽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 존중이 여김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펼쳐졌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이 백성 속에서 나타낼 것이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가문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9장에서 그 영광이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끊겨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레위기 9장에서 뭐가 드러날 것이냐면요, 거룩이 무엇인지,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 거룩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것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9장 6절 7절 한번 보면요, 어떤 때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무엇대로 이루어지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그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도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요, 레위기 9장의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러한 영광이 정말로 드러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요, 모세가 아론 가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여호와께서 존중받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떤 길로 이끌어갈 것인가? 바로 24절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가는 그 거룩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24절과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온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보며 온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이냐 하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9장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8장, 9장은 제사장들이 위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위임되어져서 8장에서요 9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분별이죠. 그리고 또 거룩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이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짐으로 바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펼쳐져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이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가지고 9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요, 10장 이후로는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번 같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9장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중의 여김을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여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을 사르고요,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경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망하실까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유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무슨 목적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세상으로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후의 기대가 뭐가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세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열방의 제물을 사르고 그 다음에 온 열방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경배하는 세상, 이게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역사가,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 열방이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역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면요, 자, 9장에서 이렇게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는데 이것이 10장으로 넘어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위임되자마자 그 다음부터요 다른 불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거룩도 무너지고요, 영광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리는 심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살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칼날이 겨누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곡하는, 탄식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애곡하고 탄식하는 역사가 펼쳐지는지, 아니면 온 백성이, 정말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를 예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반대가 되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새기는 이유는, 산상순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 히브리 원어로 자라라는 단어고 주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자라, 주르, 이건 외국의 것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때도 있고요, 이방의 것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외국의 것, 이방의 것, 그리고 이상한 것, 잘못되어진 것, 이런 것들로 해석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요, 이 자라라는 단어요, 그러면 누가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거란 얘기예요? 어디를 쫓아서 온 것이란 얘기인가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요, 반드시 그 근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 하와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내 아내에게 들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내 아내가 먹자라고 얘기해서 아내에게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나는 한 겁니다. 사단이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짜를 끊임없이 알려고 애를 쓰는 것, 가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이 말이 무엇인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진짜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와 친해져야 가짜가 무엇인지를 단박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가짜가 들어올 때 대번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그제서 칼날처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면요, 가짜가 아무리 비집고 들어와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 이 내용이 왜 여기 10장에 주어져 있을까? 제사장들이 죽을 수 있다면요, 다른 길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 있다면요, 누구는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백성들은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구조를 보시죠.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고 그 다음에 16장 1절 보면요, 이렇게 테두리가 감싸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싸져 있는지, 죽음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0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들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10장 1, 2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무엇으로 테두리가 감싸져 있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11장부터 15장까지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길을 따라가다가는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의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이 걸어가는 길, 그것은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을 반드시 구별하고 분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 똑같이 백성들의 삶을 휘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어져서 정결한 삶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4가지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4가지가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와 연관관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11장에 먹는 것에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야 된다. 두 번째, 12장에서요, 출산에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 14장에서요, 피부병, 각종 피부병입니다. 각종 피부병, 나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병을 포함한 각종 피부병에서 결국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5장에서 유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유출하잖아요. 성기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것, 생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유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출에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야 된다. 자, 요 4가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우리의 무엇을 다루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의 무엇을? 먹는 것, 출산,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피부병들, 그 다음에 유출, 우리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먹는 것, 당연히 결혼 생활 속에서 출산하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피부 질환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심했을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치료약도 별로 없고요, 요즘은 치료약이라도 있어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피부병들,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으로 겪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유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과 정결이 멸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들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제사장들이 위임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먼저 앞장서 감으로 죽음의 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며 거룩을 이뤄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 줄 수 있도록 가야 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도 죽지 않고 백성들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그래서 10장에 죽은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11장부터 15장까지가 직접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것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나답과 아비후가 마셨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는 구별도 되고 분별도 되고 절제도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고 회막에 들어갈 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향락 속에 거하는 삶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들이 구별하지 못하면요, 백성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너희가 분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도 죽지 않고 백성들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차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로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거든요. 우리 남산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만이 존중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들어 차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말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문이슬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걸어가야 이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거란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댈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무너지지만 우리 남산교회도 무너지고 결국은 세상도 더 처절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가며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내용들, 일상 속에서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내용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수님만이 존중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장 같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그런 마음, 우리의 갈망 속에, 우리의 소망 속에 또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주님만 존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의 영광 드러나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주기 여김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가장 복된 세상이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세상만이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세상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세상이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기에 아버지 그런 세상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오직 예배자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내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 아버지 다른 것들 아버지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구별할 수 없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는 아버지 미력하기 그지없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허약해지고 미력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서서 주의 그 뜻을 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능히 감당케 도와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서서 오직 예배자로 승리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어 세상 것들이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한번 결단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